말씀드리고서 제목은 감사하는 삶의 1인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감사 주일을 맞았는데 이렇게 적어봤어요. 좀 최근에 더 유난히 좀 감사하게 되는 게 있는데 저희 가정 안에서 이제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큰 감사가 저희는 거실에 있는 스마트 TV를 볼 때마다 되게 감사를 해요. 그 스마트 TV 볼 때마다 그냥 큰 65인치거든요. 37인치 세상을 살다가 65인치 세상이니까 참 커요. 아들이 2년 전에 파머스에서 아르바이트로 직업을 찾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일인데 마지막에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에요. 근데 얘가 퇴직금을 받을 돈이 요만큼 예상했는데 그거가 2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직업도 호주에서 잡았으니까 호주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사주고 싶다 그러면서 크게 한번 쏴준 거죠. 그거 볼 때마다 되게 고마워요. 왜 무엇보다 이렇게 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옛날에 봤던 화질은 그 4:3 비율에 이렇게 TV가 옛날에는 4:3 비율이었어요. 이렇게 크기가. 그랬었는데 이게 비율이 16:9의 비율로 확 바뀌어서 길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기 보고 있는 게 4:3 비율이에요. 여기 보이는 게. 하지만 저 TV는 16:9 TV인데 꽉 놓쳐졌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다가 스마트 TV잖아요. 인터넷 따로 연결 안 하고 HDMI만 선 연결 안 해도 돼요. 그냥 인터넷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극장에 있는 화면을 좀 축소시킨 것을 방 안에 갖다 놓은, 거실에 갖다 놓은 것 같은 거죠. 맞죠? 이 느낌은. 생각해보니까 제 아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현금으로 나한테 줬다면 흐지부지 이렇게 흩어져서 없어졌을 건데 이거를 물건으로 사놨으니 TV 하나 사면 최소한 10년이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이걸 볼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는 거지. 아들이 그걸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똑해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통해서 4:3 비율이잖아요. 여러분 16:9는 이렇게 길어요. 옆으로 쫙 퍼져요. 보이는 넓어지는 거예요. 딱 같이 비교하면 이런 비교거든요. 저는 오늘 4:3 비율의 이 세상의 비율을 우리가 보고 있는 비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오늘 16:9 비율의 천국 복음을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약간 생각이 좀 틀려져요. 똑같이 존재를 하는 것 같지만 약간 틀려요. 저는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복음서의 주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는요. 주제는 동일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메인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 거예요. 4:3 비율이 아니라 16:9의 비율의 더 넓은 비율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오늘 그 말씀을 저는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선포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야 하늘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조금 보여준 거야 힌트를. 오늘 알다시피 제목이 감사하는 삶의 1인자예요. 감사하는 삶의 1인자.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각자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인정하시는 분. 나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단점만 있어요.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자기 비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씩 하나님 그 장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건 되게 우월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아주 월스트하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좀 지혜로운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로 사는 1등을 한번 되보자는 거죠. 다른 건 그렇게 하는데 이것만큼 우리가 한번 1등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삶의 1인자가 한번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두 곡이 있었는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좀 설교가 좀 짧을 거예요. 근데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늘 성경 배경을 살짝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배경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조금 며칠만 있으면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와요. 고난주간이 가까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일성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때 아마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유추해 보니까 8일이나 9일 전인 걸로 봐요. 아마도 8일이나 9일 전에 지금 이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복음의 전초 기지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베드로의 집이 여기 있어요. 오늘 여기서 지금 미팅을 갖고 하는 집도 지금 베드로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근거냐고요?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전 궁금하고 찾아보세요. 웬만한 거 나와 있으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지금 어떤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걸어오던 중에 제자들이 딱 보니까 뭐 알귀하고 논쟁을 막 둘이 막 논쟁을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걸 갖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너희들 그렇게 기를 때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싸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뜨끔하죠. 아이고 안 듣게 하려고 우리가 몰래 싸웠는데 알아버렸네. 그러면서 잠잠했다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말을 하죠. 그들이 싸웠던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 넘버원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8일이나 9일 후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등극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온갖 역사들이 일어났던 게 진짜 다 봤잖아요. 이제 진짜 이분은 믿을만 한 거예요. 오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온갖 그 1인자의 후보로는 딱 3명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으세요? 3명의 후보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이 앞에 이 동일한 장의 앞에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변화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딱 3명을 지목하셨는데 이 3명을 지목한 거예요. 너희 3명은 특별하게 이리 와. 그리고 너를 와서 나한테 가까운 곳에 돌 던질만한 곳에 딱 냅두고 나서 예수님 더 앞에 가셔서 기도하신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3명을 뽑혀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졸다가 어쩌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봤어요. 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어이구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여기 천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읽잖아요. 그랬더니 그 헛소리를 어떻게 닫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구름이 싹 들어왔다 없어지면서 예수님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랬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니까 제자들은 이 3명 중에 한 명일 거라는 걸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3명들이 싸우는 거죠.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께 와서 청탁도 했어요. 예수님, 저기 나중에 저기 잘 되면 저기 되시면 우리 애들 좀 그 좌우로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라고 청탁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면서 누가 이긴자야 막 싸웠던 거예요. 제자들은 넘버원이 누군지 막 싸웠는데
그런 제자들을 두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앉혀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대3 비율의 세상을 사는 제자들에게 지금 16대 9의 비율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율을.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로 넘버원이 되어 사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넘버원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넘버원이 되고 싶으세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감사로 넘버원이 되어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나와요.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하고 안 맞죠? 세상으로 무조건 넘버원이 돼야 되잖아요. 2등은 알아주질 않잖아요. 이 나중이 되고자 한다면 나중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더더욱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누가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오른쪽 발만 맞으면 왼쪽 발만 갖다 대래요. 말이 돼요? 같이 한 대 때려야지. 왜 맞아요 그걸?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아내인 것 같습니다. 매주 밥을 갖다 먹여주니까.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넘버원이에요. 예. 여러분 집에서도 밥 주는 사모님이 아내가 짱이죠.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 물질 중에서 특별히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서 대접하는 손길 있죠.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우리 오클랜드에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밥 사는 사람이 리더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주구장창 밥을 잘 사요. 그렇게 큰 교회를 하세요. 여러분 빚을 얻지 않는 손에서 밥을 사세요.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영적 원리 여러분 지혜를 좀 찾으셔야 돼요.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맨날 얻어먹는 사람은 계속 얻어먹어요. 설교 말씀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일종의 영의 양식이에요. 전 이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단히 싸워요. 무단히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짧게 말하는 것 같아도. 길게 말하나 짧게 말하나 똑같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6대 9 비율의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뿌리를 저 하늘나라에다 뿌리를 두고서 세상을 향해서 날려오는 나무 같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거꾸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라고요. 여차하면 우리는 다시 저쪽으로 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살 때는 꼴찌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되게 암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갖고 동작 그만 그리고 뒤로 돌아 이런 날이 오세요. 여러분 그때 어디 가시겠어요? 세상 안에서 열심히 막 달려간 만큼 손해야지. 딱 동작 그만하고 나면 주님을 향해서 붙어있던 사람이 더 이제 앞서는 거죠. 또 뒤돌았으면 순위가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동작 그만했는데 주님 wait 나 지금 시집 가야 돼요. 나 지금 장가 아직 안 갔는데 최소 장가는 가게 해주고 좀 잠깐 기다리세요. 안 돼요.
여러분 돈 좀 벌어놓은 게 있으면 잠깐 저 돈 좀 쓰고 갈게요. 너무 버느라고 너무 애먹었는데 요 돈은 쓰고 가야 되니까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하루만 주세요. 하루만 다 쓸게요 그냥.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산은 좀 정리해놓고 가야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좀 불 들고 생각할 텐데 시간 주세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동작 그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때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일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것을 감사로 감당하셔서 보람과 기쁨을 찾는 그리고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넘버원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37절에 남아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너무너무 단순해요. 복음은 너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단순한 나머지 먹기 힘들 정도예요. 힘들어요. 너 믿기가. 여러분이 논리나 일반 이성적으로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그냥 논리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1억을 갖다 바치고 구원이 보장되면 이건 확실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돼. 그냥 믿기만 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너무 쉬운 나머지 못 믿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Welcome Jesus Gospel. 예수님의 그 복음을 웰컴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 그 귀한 것 하나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게 되면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 어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간증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길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노숙인들 이 땅씩 볼 때가 있으시죠. 그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시대를 감사로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애인들이 있어요. 여기 목요일마다 이 큐익교회에서 장애인들 와갖고 한 4-5시간 동안 봉사하는 게 있어요. 좀 매번 보거든요. 그분들 보면 몸이 불편하지 머리가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다 되고 저 말했던 거 다 기억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들들 떨면서 썼던 편지를 보내준 사람도 있어요. 너가 말해줬던 게 기억했는데 너무 고마워 막 이렇게 써와요. 귀하죠. 그 한 사람,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게 여러분 주께 대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간증 하나 드리면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날씨가 괜찮고 그러면 여건이 괜찮으면 저는 여기 그 삼거리에 나가 있는 거기서 이제 찬양으로 원래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제가 버스킹 한다고 자꾸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도 그래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도 제 아내가 알면 속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나가갖고 이제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잠깐 지나가시다 들렸다 가신 다음에 사건이 그때 벌어졌어요. 근데 한참 하다가 누군가가 5불짜리를 제 기타 박스에다가 5불짜리를 딱 던지고 갔어요. 5불짜리가 지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폐가 바람이 불어서 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땡큐하고 보냈는데 어느 순간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다른 사람이 하나 행인, 노숙자, 거기 있다 보면 동일한 사람이 다녀요, 이렇게. 노숙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2명이 있다가 1명이 와갖고 뭘 젤리 같은 걸 툭 던져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얘가 가져가나 싶어갖고, 야, 여기 5불짜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실수를 제가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인 거예요, 약간.
5불짜리가 없었는데 혹시 아니? 그랬더니 난 모르는데 와서 같이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날아가고 옆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줬어요. 그래서 고마워. 내가 야 내가 미스테이크 했다 야. 딱 그랬는데 이게 화근이 같이 왔던 다른 사람이 약간 알코올 중독되고 간 사람이에요. 알코올도 술 먹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함부로 하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쏘리 했어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랬더니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지 막 온갖 욕을 아이고 제가 다 입을 다문 S, F 다 들었어요. 내가 욕을 들어야 되나? 약간 제가 생각이 왔던 순간에. 근데 이 사람이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더니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니까 미안해. 갑자기 저를 팍 치면서 여기를 그냥 확 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이후에 처음 맞아본 거예요. 아마 30년은 좋게 넘었을걸요. 저희 가서 맞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를 딱 맞았는데 다행히 몸이 건강했으니까 물망정이지. 근데 그 순간적으로 딱 맞고 얘를 그냥 빼고 싶더라고요. 맞았으니까 이제 빼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 목요일날 찬양을 나가기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가거든요. 이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딱 주면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가 딱 때리고 자기도 지금 뭐 했는지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등치가 제가 크니까 했다고. 멀리 도망가길래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Anyway, hey brother, anyway, God bless you. I bless you. 축복했어요. 두 번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 사람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유, 오케이. 막 물어봐요. 괜찮니? 너 그렇게 맞으면 저 사람 고발해도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야. 막 말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딱 가더니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너 잘했어, 근데. 이렇게 대처한 거 잘한 거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왜 왔니?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서 지금 찬양하는 거야. 그랬더니 버스킹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갔다가 오면서 동전 8불을 뚝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합치면 얼마예요? 5불하고 8불, 13불을 제가 번 거예요. 13불 감사금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갔다가 또 오더니 여러 가지 물건 중에 갖다 주면 이걸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갖다 준 겁니다. 이거 지갑이에요. 이거 한 번도 안 쓴 지갑인데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져가세요. 이걸 갖다 주면서 이거 그냥 어디 필요한 거 갖다 써. 그리고 다른 뭐 가방 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올드한 거라서 그건 됐어.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은 불쌍하게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 사람이 참 뭐 훌륭한 것 같아. 그렇게 그 축복해 주는 게 저한테 칭찬을 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도 있고 버릇이 없는 사람이 있고 참 여러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좀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작은 것 같지만 그 겨자씨 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산을 들고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떨어뜨릴 수 있대잖아요. 작은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 하나를, 작은 감사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반드시 감사를 낳고요. 그 감사가 또 감아 올려서 결국 우리에게 축복된 행복한 삶들이, 보람된 삶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일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 여러분 가장 작으세요.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키 잘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키는 잘하고 싶고 우리의 영혼 맛들이 심령이 작을 수 있어요. 우리 심령들이 다른 사람보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 될지라도 거기에선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즈 상관없어요. 수준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저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능력 갖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16대 9 비율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